주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배를 받아주소서라고 우리가 고쳤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영광 돌려드린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애매하죠. 그 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영광 돌려드리는 거야? 어떤 게 영광 돌려드리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바람이죠. 바람.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열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곳으로 그곳이죠.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그 뜻, 또 주님의 깊은 바람, 소망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259쪽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이 그 1절에서 6절까지가 그 14장 1절부터 시작된 로마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그거를 다루는 것의 결론이고요. 15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본문의 결론입니다. 본문의 마무리. 로마서 본문의 마무리.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인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인생을 막연한 모습으로 삽니다. 일반적으로 뭐 인생 별거 있어? 먹고 건강하고 먹고 싸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가면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이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삶의 목적과 어떤 그 방향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1절에서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란 말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네요. 원래 본문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본문에 원문에는 없고 그냥 의역하면서 넣은 거예요. 번역을 할 때 의역해서 넣은 겁니다. 그냥 정확히 그 원문대로 하면은 강한 우리는 그런 뜻이에요.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오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강한 우리란 말 쓰잖아요. 좀 강하다는 말이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 출신의 막 신앙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옛날에 과거의 어떤 전통과 문화에 젖어 있는 거죠. 레위기 11장에 나온 대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그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음식물이든지 감사와 기도로 받으면 된다, 그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전통, 습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과거의 전통과 습관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여전히 돼지고기 못 먹어요. 여전히 뭐 문어나 낙지 이런 거 못 먹는다고 걱정이 되는 거죠. 두려워요.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죠. 반대로 우리 이방인 출신들이나 아니면은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주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아, 모든 음식은 깨끗한 거구나, 정결한 거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강한 우리는,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이러는 거죠. 마땅히란 말이 should, 영어로 should이에요. should. 우리가 뭐뭐 해야만 된다, 뭐뭐 하자, 약점을 담당하고란 말이 뭐뭐 하자라고 하는 권유형입니다. 권유형. 우리는 좀 뭔가를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좀 자유로운 우리, 믿음이 좀 성숙하고 강한 우리는, 문제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자, 이런 뜻이에요.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자들의 그 약점들이죠. 그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게 아니라 2절에 나온 대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 우리 각 사람 이웃이란 말로 썼죠. 거기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게 만들고 덕을 세우게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게 1절, 2절이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어떻게 보면은 그 14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울 구절로 그거를 드렸죠. 1절, 2절.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서로 지금 로마 교회가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찌그덕찌그덕 하는 거죠. 그죠? 서로 막 갈등하고 분열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또는 절기 문제 때문에, 절기 지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단계 해결책은 뭐냐면은 서로 비판하지 말자.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자, 이거였잖아요. 그죠?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저 사람이 못하고 있는 것,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비판하게 되잖아요. 그걸 멈추자는 거죠. 업신여기는 것, 비판하는, 일단 그걸 멈추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였어요? 2단계는 약한 사람의 약점을, 약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자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약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자. 뭐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내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서 약한 사람이 넘어질 것 같다, 실족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를 내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절제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 마음 놓고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중에서 파는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 어린 연약한 사람이 넘어질 것 같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안 먹는다고요? 나는 평생 영원히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영원히 안 먹겠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죠. 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서, 입장편에 서서, 약한 사람 입장에 서서 내 권리를 절제하고 내 자유를 절제하는 거, 그게 2단계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어떻게 내가 손해보는 삶이잖아요. 그죠? 내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 그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거 2단계가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뭐예요? 그보다 더 나아갔죠?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주자. 와, 담당해주자. 그냥 내 것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에 개입을 해서, 그 연약한 사람의 약한 부분에 개입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담당해주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담당한다는 말이 원래 핵심인데, 담당한다는 말이 바스타조. 제가 우리 그 주보에다도 써놨어요. 바스타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스타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을 헬라어로 조금 한 번쯤은 우리가 읊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바스타조. 근데 그건 뭐냐면은요, 바스타조는 뭐냐? 우리 우리 한번 우리 이중일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이건 중요하게, 이 단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번 좀 그 실물 설교자 보여드리는 거. 저거 그거 들고 와보세요. 그자. 자, 무겁죠? 이렇게 들고 계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지금 우리 이중일 집사님 보고 제가 1시간만 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아마 팔 빠지고 점점 내려갈 거예요. 힘들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끝을 이렇게 같이 들어주는, 이게 바스타조예요. 이게 바스타조. 같이 들어주는 거.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 바스타조, 담당한다는 말 속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같이 들어주는 거, 함께 들어주는 거.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 힘을 보태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같이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약한 자의 약점들을, 우리는 단수처럼 번역을 했지만 약점들, 복수겠죠. 당연히 약한 부분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약한 부분들을 같이 내가 힘써주는 거, 같이 도와주고 들어주는 거. 원래 들어주다, 같이 들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들어주다, 함께 날라주다, 뭔가를 날라주다. 무거워서 못 들고 못 날르고 혼자 낑낑대고 있으니까 그거를 함께 들어주는 거, 함께 날라주는 거. 그게 바스타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그 할머니, 먼저 폐지 줍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폐지 줍는 할머니들, 그 할머니 수레를 같이 이렇게 뭔가 끌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2021년도, 22년도에 보니까 2021년도에 그런 사람들, 그런 학생들 꽤 많이 있더라고. 보면은 한번 자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이 바스타조인지 한번 보세요. 여학생이 그 서두란도 지금 수레 같은 걸 부르고 하길래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그 저기 사지 줍는 할머니 그 수레를 끌어주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이제 횡단보도를 하나 더 건네주려고도 했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기 할머니가 됐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끝까지 아이가 공손히 인사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인사까지 하는 거 보세요. 더 끌어들이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그냥 됐다고 그러니까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고 나머지는 이제 인사하고 가잖아요. 여대생들이 새벽길 도로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와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데 무슨 사연인지 차상은 기자가 전합니다. 날이 밝아오는 새벽 도로를 따라 여대생들이 수레를 끌고 갑니다.
제법 많은 짐을 들고 있으면서도 할머니 손에 든 짐을 더 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대학가를 지나가던 여대생들은 폐지와 플라스틱 통을 가득 실은 수레가 넘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홀로 짐을 정리하던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따라 나선 겁니다. 순찰 중 이런 장면을 발견한 경찰관도 힘을 보태면서 할머니는 재활용센터까지 짐을 무사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3명 중에 한 학생이 자기 전화번호를 하면서 할머니 전화하세요 힘들면 그래서 좀 안 본다고 해서 학생이 꼭 그 할머니 힘들 때 전화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쪽지를 호주머니에 넣는 걸 내가 봤습니다. 여대생과 경찰이 따라 나선 길은 수레를 끌던 노인들이 종종 교통사고를 당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돕기를 마친 여대생들은 집으로 바래다주는 순찰차 안에서 웃음 가득한 셀카를 찍으며 따뜻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그날 하교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하굣길에 엄청 많이 몰려있던 거예요. 15명 정도가 몰려있길래 가봤는데 리어카 끄시는 할머니께서 폐지를 받으러 오셨다가 폐지가 쓰러졌다 해서 다 같이 줍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바람이 진짜 너무 강하게 불어서 폐지가 엄청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폐지를 줍다가 애들이 고물상까지 같이 밀어드리자 해가지고 그럼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진짜 고물상까지 그때 끌고 가게 됐어요. 그때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버스 3정류장 거리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중간에 가시다가 너무 고맙다고 아이스크림을 사줄까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제 애들이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저희는 받을 생각 전혀 없다고. 저는 사실 리어카가 그렇게 많이 무거운 줄 몰랐거든요. 그 다음날 약간 살짝 몸살 기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손도 엄청 많이 까지고 이렇게 더러워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건강한 학생 10명이서 해도 힘든데 근데 할머니께서는 그런 거 평소에 들고 다니신다 해가지고 안쓰러우면서도 다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시는 할머니께서 이런 힘든 일을 하는 걸 보고 무시할 수 없었고요. 또 그래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진짜 고마워. 너무 고마워. 요즘 세상에 너무 따뜻한 소식이 들어서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왜요? 그렇게 착한 아이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학교에서 고물상까지 40여 분간 할머니를 도와 폐지를 옮긴 학생들. 어떤 마음으로 나서게 된 걸까요? 여의도공원 반바퀴를 돌았네. 할아버지 따라서 폐지를 주워온 기억이 있어서 그때 생각도 나면서 좀 착해라. 마음이 아련했었던 것 같아요. 자, 세계의 그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운 학생들 얼마나 참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저걸 보면서 누구 집 자식인지 잘 키운 거예요. 정말 잘 키운 거예요. 저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저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기쁜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칭찬하고. 얼마나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저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꺼이 내 시간 들이고 내 힘 들이고 몸도 까졌대잖아요. 손바닥도 까지고 그 다음날은 몸살에 걸릴 정도로 2km 버스 정류장 세 정거장을 걸어갈 1시간 정도 걸었잖아요. 1시간 정도 걸을 정도였으니까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런 아이들. 저 아이들은 물론 표창장도 받았죠. 교육인으로부터 도로부터 이렇게 어떤 표창장도 받긴 했지만 그야말로 그런 아이들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바스타조예요. 담당한다라는 말. 그냥 우리 그냥 말만 갖고는 잘 이게 몰라요. 의미가 전달이 안 되죠.
강한 우리는, 조금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들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가 같이 도와주는 거, 같이 들어주고 함께 뭔가 힘써주는 거, 그러자라고 하는,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마땅이란 말 쓰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존재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 그 사람들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저 할머니들은 이제 연세가 계시니까 건강적으로, 체력적으로 연약한 거죠. 그거를 이제 뭔가 체력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준 거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 지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을 읽어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걸 도와줘야 돼요. 말씀을 잘 깨닫도록.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잘 깨닫도록,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령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들 관계에서 심령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상처를 크게 받다 보니까,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로부터, 그들이 어릴 때 그들이 버리면, 그들이 이 자식을,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심령이 상처를 받은 상태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못해요. 못 받아줍니다. 치료돼야만 돼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면서 어떤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사랑하고 화평한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삶이 형통하고 또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그 부분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는 그 다음 문제죠. 고민을 해야죠.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같이 만나서 많이 얘기하고, 내 삶을 통해서 신뢰할 사람, 신뢰할 만하다, 그럴 사람 있다, 이렇게 깨우쳐줘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또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 있어서는 내가 기꺼이 또 조금이라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연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기꺼이 내가 함께 들어주고 함께 감당해 주는 거, 그러자는 거죠. 연약한 약점들을 담당하고, 그리고 초점을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내 마음이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게 아니라, 그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이웃이라고 돼 있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자라고 돼 있죠. 2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써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삶. 이 선이 참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죠. 선이 뭐냐? 아가토스.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는 토부예요. 토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들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가 이게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 그 사람이 삶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하자. 덕을 세운다는 말, 덕을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에 없어요. 원어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의역에서 넣은 거고, 원래는 이 세운다는 말이 우리 집을 짓다 할 때 그 단어거든요. 오이코도메 해가지고 집을 짓다, 집을 세우다 할 때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자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을 세워주자. 그 사람을 세우기, 그 사람이 서게끔 만들자. 그 사람을 세워준다는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
그게 그거에 덕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연약한 사람들 만날 때 사실은 힘들잖아요. 짜증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할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급한데 내가 차를 몰고 가다 급해. 근데 할머니가 수레를 몰고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시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급한 사람은 막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짜증내면서 막 크락션 울리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반면에 저렇게 뭐예요? 제가 그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차를 딱 멈추고요. 비상등 켜놓고 딱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할머니를 도와주고 나서 할머니를 도와주고 수레를 끌어주고 나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런 삶. 선을 이루고 그 사람을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삶을 살자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게 말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여기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란 말할 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지라는 말이 바로 바스타조예요. 우리 서로 관계에 있어서 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짐을 서로 져줘라 이런 뜻이에요. 짐을 서로 져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인생이 무거운 짐이잖아요. 인생의 어떤 무거운 약점들이죠. 인생의 그것들을 뭐예요? 보고만 있지 말고 저 사람이 낑낑대고 있는데 지금 약해가지고 못 지고 낑낑대고 있는데 보고만 있지 말고 또는 심지어는 방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발로 툭 차면서 이것도 못 지냐고 이것도 못 일어나냐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내가 짊어져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내가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게 바스타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법이잖아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도 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그것을 성취하라. 온전하게 하라. 이루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바람인 거죠. 그게 바스타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이 쉽지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지요. 막 짜증이나 내고 할머니 왜 저렇게 느린 거야? 왜 그렇게 못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짜증이나 내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게 3절에서 4절에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이유. 또 그 어떤 근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영어로 for죠.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번역했어야 돼. 이거 절대 생략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그 이루신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럴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뒤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죠. 보면은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되게 미쳤나이다.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기록된 것처럼 하셨다.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하셨다. 구약이 어떤 기록이냐? 시편 69편 9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주는 당신이에요. 당신. 그러니까 원래는 다윗이 시잖아요. 시편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이 당신의 집을 위하는 열성, 집은 당신의 집 성전이죠. 성전을 위하는 그 열성이 나를 삼키고 또 당신을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였죠.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는 것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어떤 일을 벌일 때 이 말씀이 인용이 돼요. 그게 요한복음 2장 15절 보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에 가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예배당이죠. 하나님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드리는 곳인데 뭐 하고 있냐면 시장 바닥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맨날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그러면서 또 그 이익을 남겨서 서로 뭔가 이렇게 강도짓하고 갈취하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다 청소하는, 어떻게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불러일으키죠. 어떻게 했냐?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아버립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막 돈 바꾸는 사람도 있죠. 성전에 돈을 바치기 위해서 로마 돈으로는 성전세를 못 내니까 이스라엘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주는 거죠. 돈을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엎어버리는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리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죠. 돈이 없어가지고 양이나 소 이를 못 바치고 비둘기로 바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게 성전이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경 말씀을 떠올리느냐,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나오잖아요. 시편 69편 9절. 주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성이, 그 뜨거운 마음이 나를 삼키리라. 뭐예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비난하고 막 비방하고 그럴 것을 알면서도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를 비방하는 자 비방이 되게 미쳤나이다는 아까 시편 69편 중에서 뒷부분을 인용한 거죠. 뒷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그리스도에게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미쳤나이다는 말은 그 비방이 내한테 탁 내 위에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나에게 떨어지는 거죠.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그것을 알면서 기꺼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우리를 위한, 우리 연약한 자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기꺼이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짊어진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이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신 거죠. 그것이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지금 시편 69편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게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무엇이든지 옛날에 전에 기록된 성경은 왜 기록됐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이 또는이란 말이 왜 또는으로 번역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엔드, 카이. 인내로,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이렇게 돼요.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점을 담당하는 게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게, 오래 참게끔 인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힘을 주는 거죠. 영어로 위로가 인커리지먼트거든요. 힘을 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힘을 얻는 거죠. 구약의 인물들이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구약에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영상을 보게 되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엄청 많이 있어. 속에 숨겨진 의인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숨겨져 있는 의인들, 선인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꼭 숨겨놓으시더라고. 그러면 힘을 얻죠. 우리도.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의 위로로, 성령의 격려로 결국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또 핵심적인 단어죠.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을 가지도록. 그래서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제 우리로서는 다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건지를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인생의 교훈을 깨우치기 위한 건가, 어떤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한 건가 주님께 질문하면서 읽는 거죠. 내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나. 바로 이제 5절, 6절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죠. 기원이에요.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바로 이제 말을 살짝 바꾸는 거죠. 난 전환하면서 이제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하고 어떤 그 기원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란다라는 형식으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서로 뜻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 같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같은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한다 뜻이에요. 생각, 뜻이란 말이. 그렇게 좀 번역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 그러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뭐에 대해서 몰두리 생각하는 거, 골똘히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막 몰두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본받아서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깊이 같은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같은 생각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형식으로, 기원문 형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같은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생각?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같은 생각을 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 목적이 뭐냐? 궁극적 목적 6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 또 한 입, 같은 입,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는 거. 영광을 돌린단 말이 뭐라고요? 아까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한.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 찬송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는 삶.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바로 이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찬송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예배드리는 삶, 찬송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형식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므로 그잖아요.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의 어떤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 받으라는 말이 앞에 쭉 나왔었죠. 계속 1절에서 그랬죠. 14장 1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 너희가 받대야 할 때 받다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프로슬람바노 해가지고 받아주다, 영접하다, 따뜻이 영접하다, 받아주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척하지 않고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연약한 상태 그대로, 연약한 상태, 죄인인 상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이제 서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 사람이 연약하지만 그 사람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2절까지예요. 자, 어떻게 받으셨는지 보세요. 8절 9절. 8절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강조하죠.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먼저 누구를 받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거다. 번역을 이렇게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행동하신 것이 일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곧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들을 견고하게,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냐? 유대인들 할례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할례 받으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서 이제부터는 할례 받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할례 받으라. 그게 약속이죠. 어떻게 보면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되고 너희는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할례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조상들에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꺼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하는 거죠. 그분도 유대인 출신이니까, 그잖아요.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꺼이 할례를 어릴 때 받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유대인들 그대로 유대인들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이에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도, 우리들 보면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긍휼. 우리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도 받으시고 이방인도 다 받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미 구약에 여기저기 수도 없이 인용돼 있다고 하는, 예언돼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하죠. 무려 4군데 말씀을 인용을 해요. 보세요. 거기 보면 먼저 9절에 기억 나오죠. 그러므로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역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이 열방이 뭐냐면 바로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 이런 뜻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땅의 족속, 모든 족속, 열방. 어려운 말이죠. 성경에 외에는 없잖아요. 열방이란 말이. 모든 족속 이렇게 해도 번역되면 됐을 것 같아요.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들이거든요. 원래 에스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란 말이 나오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어떤 말씀 인용하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여기는 신명기죠. 모세가 썼네요. 열방들아, 세상의 모든 족속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주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먼저 택하신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란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열방들아, 땅의 모든 족속들아. 그 다음에 또 11절 시편이죠. 이것도 또 시편 인용을 하면서 시편 117편 1절 열방들아, 모든 열방들아, 그다음에 모든 열방들아, 또 모든이 붙었네.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들아, 모든 족속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님께 와서 예배드려라.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백성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겠죠. 모든 백성들아, 주의 모든 백성들아 그들을 찬송하라. 그 다음에 또 12절 또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새의 뿌리, 이새의 자손들 중에서 열방, 세상의 모든 족속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 있을 거다. 그게 그리스도죠. 이새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분이 땅의 모든 족속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한테 결국 그분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살게 되리라. 어떤 소망이냐? 아까 말한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유대인도 받으시고 우리 이방인도 받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서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연약한 상태 그대로 받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세워라.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13절 보세요. 그야말로 마지막 축도예요. 축도. 이게 축도. 사도 바울이 우리도 설교 끝날 때 축도하듯이 축복기도죠. 축도란 말이. 축복기도하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본문을 끝내면서 축복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축도하는지 보세요. 그렇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뭘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 평안과 기쁨이에요. 제가 항상 우리 카톡에 그것도 인사드릴 때 이 표현 쓰고 있는 거 아세요? 모든 평안과 기쁨을, 그러니까 먼저 제가 건강부터 얘기하죠. 보통 건강하게 하시고 또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며 기쁨과 소망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뭐 안에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는 건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바라보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한테는 뭘 기대하시냐면은 믿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믿기를. 그래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셔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 그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 그 소망이 넘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을 넘치게 해주시는데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런 뜻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심으로써 내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못 받는 거죠. 그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 돼야 비로소 성령을 처음 받게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소망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게 완전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열방, 모든 세상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진짜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사도 요한이 딱 들으니 뭐냐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그러니까 하늘 공중에, 그 다음에 땅 위에, 그 다음에 땅 아래, 그리고 심지어는 바다 위에,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모든 존재죠.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죠. 모든 존재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존재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에요. 찬송 나오고 영광 나오잖아요. 나머지 존귀도 있고 권능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특성들이죠. 이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갖고 계시니까, 당연하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도 그들한테는 그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들한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는 또 하나님께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찬송과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들은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원수의 모든 게 구원이 끝난 다음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보면은 여기 읽어볼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각 나라, 모든 나라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열방이잖아요. 이게 열방. 온 세상 열방이 다 사람이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들이 딱 보면은 승리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찬양하죠.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읽습니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에 있도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죠. 구원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끝날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완전히 온 세상이 구원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거죠. 평생 영생을 어쩌면 영원한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게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그날이 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어디다 초점 맞추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여기다 초점 맞추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니까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온 세상을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꾸 반항하지 말고 자꾸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파수에 같이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 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 지금 임시 당장, 지금 당장 그 모습만을 보게 되면 참 힘들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지금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서로 막 갈등하고 어떤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노맛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 열방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게 될 거다. 너희는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삶의 목적과 그 방향성이 분명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살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면은 자 어떤 결심을 하는가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옛날에 올림픽 그때는 그잖아요. 올림픽 때에서 우승한 사람만 상장을 메달을 주는 거니까 그런 뜻이에요. 우승한 제일 앞에 가장 빨리 달린 사람 달리기를 예를 드는 거죠. 가장 우승한 사람만 상장을 주니까 지금 그런 뜻이에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올림픽 면류관 월계관을 쓰여주잖아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줄 알아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왜요? 올림픽에서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 경쟁하는 자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절제예요. 절제. 모든 일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우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음식 먹는 거 얼마 가리는 거 보시고요.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함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지잖아요. 게임에서 지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절제하고 오직 훈련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얻은 승리자의 그 관도 썩은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끝나면 없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관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없어지지 않을 관이죠. 썩지 아니할 관이에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절제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나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거기까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달리는 가운데 신앙의 달리기죠.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가운데 향방이 방향이에요. 방향 없는 것 같지 않는다. 나는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뛰겠다고 하는 거죠. 열심히 뛰고 있고 지금. 그리고 또 싸우기를 권투하는 것을 복싱하는 거에 딱 비유를 하는 거예요. 복싱을 하는데 보세요. 막 이 타기 어떤 그 대상이 옆에 있는데 엉뚱한 데다 손을 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공을 향해서 손을 뻗는 것 같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목표를 정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손을 뻗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있다. 때로는 그 사람인지라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망과 욕심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본능적인 욕망, 본능적인 욕구, 그게 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르크스. 그게 일어난다고 누구나 다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걸 쳐 복종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삶, 주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나는 실패하고 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쓰임받는, 세움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막 그러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의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의 연약한 점이 뭘까를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은 이게 연약하구나. 이분은 이게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속에 짜증나고 화났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세워지는,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의 연약한 점이 뭘까? 저 사람이 뭐가 연약해서 저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많이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궁극적인 소망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